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책 중 하나인 요한복음의 한가운데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가진 독특한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하려 했다면 요한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 특별한 의미를 지닌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번째 표적부터 시작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으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물 위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7번째 표적이자 모든 표적의 정점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에 이르게 됩니다. 이 7가지 표적은 예수님께서 자연과 질병, 심지어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사로의 부활은 그분이 죽음 그 자체를 정복하신 생명의 주인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7가지 증거를 통해 자신의 변론을 모두 마친 셈입니다. 보라, 이분이 바로 당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야기의 속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에 약 3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장부터는 시간의 흐름이 급격히 느려집니다. 마치 영화감독이 수년간의 이야기를 빠르게 보여주다가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 카메라를 클로즈업하고 모든 순간을 아주 천천히 세밀하게 담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시점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극적인 전환점에서 그의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불신 사이의 역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이렇게 선포되었죠.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오셨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생이라 불리던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믿어야 할 사람이 믿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그분을 메시아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온 동네에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설은 나사로가 살아난 직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 죽음이 생명 앞에 무릎 꿇는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 그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흔들리는 군중입니다. 45절을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이들이 믿었지만 어떤 이들은 곧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고자질합니다. 그들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혹은 군중 심리와 개인의 양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며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주변의 평가와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살피고 세상의 여론에 귀 기울이며 정작 자신의 신앙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친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위협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 즉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군중처럼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의 회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들의 걱정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두려움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로마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지위와 권력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서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한 사람을 희생시키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위협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두렵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편리하게 끼워 맞출 수 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할 백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믿음으로 따른 제자들입니다. 군중이 흩어지고 공회가 사리를 품었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드러내고 다니지 않으시고 에브라임이라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남은 부분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을 쏟으시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소음과 위협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선택했습니다. 흔들리는 군중과도 달랐고
적대적인 공회와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제자들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유월절이라는 중요한 배경으로 돌아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유월절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은 바로 유월절 양을 잡을 준비를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말했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한 사람,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 민족과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증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전히 망설이며 여론의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길까 두려워 그분을 대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자들처럼 그분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죄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알면서도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주신 분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중의 소음을 외면하십시오. 위협을 느낀 자들의 이기적인 계산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붙드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